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자신의 그 공약을 발표하고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 진정한 리더를 잘 뽑아야 할까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뽑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시,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양치기 목동할 때 보면은 정말 순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으신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우리가 열왕기상이라든지 또 그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자기가 세움을 받았지만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가 그 열왕기상의 3장 7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자신이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죠,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를 뽑을 때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이 겸손한 국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제목인데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자가 누구냐, 큰 자라는 의미를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 보니까 높은 자라는 제목으로 나오거든요. 높은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 토론한 거예요.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32절에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싸운 거죠. 언성을 높이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높은 사람이냐 내가 높은 사람이냐, 이게 싸움하는 거예요. 높은 자. 과연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높은 자는 어떤 자가, 세상에서 큰 자,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해 주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진정한 리더의 자격과 조건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큰 자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높은 자, 큰 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세상에서 높은 자,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자죠.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기가 우상이 된 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세상에서 큰 자인데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그곳을 떠났다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2절에 보면은 변화산이라고 있어요. 2절에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높은 산. 그 높은 산에서를 말하고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옷이 광채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셨죠. 그 높은 산 거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오고 계셨냐면은 오늘 말씀에 30절에서 보니까 어디로 오셨냐면은 그곳을 떠난 그 변화산에서 이제 그렇게 또 귀신 들려서 병원이 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30절에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33절에 가버나움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원래 최종 목적지는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였거든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중에 잠깐 다시 갈릴리를 통과해서 이제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30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예요. 이제 십자가 고난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남겨질 제자들이 아직도 한심한 거예요. 왜 한심하냐면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순환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 순환 고난 받아야 되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 묻기도 두려워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오신 이유는 아직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속된 말로 이 세상을 향한 욕심, 자기가 높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 이거가 있었다는 거를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순환 예고가 두 번째 순환 예고거든요. 이 9장은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는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 아니하실지니라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항의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9장 31절에 두 번째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야. 누가 크냐 너가 크냐.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순환을 예고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그랬더니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좀 세워주세요. 자리 다툼을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고난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반응은 계속해서 엉뚱한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말리지를 않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지를 않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높은 자리에 자기 아들을 올려달라고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야망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과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결국 어떤 삶이었냐면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자체가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닮아서 나를 따라오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큰 자, 높은 자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죠. 32절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거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는. 그래서 뭔가 한 자리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왕이 되실 때 너가 높을까? 내가 높을까? 계속 그 얘기를 여기서 미래 완료 그 단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여기 가보다음에 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 대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신환을 받고 죽어야 돼. 제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인간들에게도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내 명예,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본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아주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십자가가 뭐예요? 로마 시대 때 반역한 자, 강도, 정말 최악의 죄악을 저지른 자가 당하는 그 십자가형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욕심과 욕망을 높이고 내 명예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높이는 거.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결국 내 목적은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높아지려고 하지. 어느 장소, 어느 공동체에서도 저 문건사님 최고야 막 그러면은 이제 여기 문건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다른 문건사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자기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자기 안에 있는 원죄.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원래 형상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은 재산, 내가 배운 지식,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게 뭐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 종들의 재능에 맞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생명, 이거 내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만큼만 사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들은 사형수와 같다. 앞에 이렇게 몇 월 며칠에 그 사형당하는 날짜를 적혀 있는 그 표를 딴 사형수와 같다.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뭐 물질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그 은사에 맞게 그걸 가지고 잘 이 땅에서 살면서 영혼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1달란트 뭐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다가 이윤을 남겨서 누굴 드려요?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봤을 때 주여 시편 119편에 주여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아파트를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지켰는지 그게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왕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높이고 낮추고 이 모든 게 주의 손에. 그 사람들 자꾸만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지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교만하고 탐욕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렸을까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뽑힐 때는 겸손했잖아요. 사람들 다리구멍 사이에서 숨어 있었을 정도로 자기는 베냐민의 그 지파로 연약한 지파인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신하들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중에서도 좋은 그 뭐 예를 들면 뭐 동물 뭐 좋은 재물 다 남겨놓고 아말렉의 왕 아갑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이 하라고 한 일들을 하지 않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사울 옷을 붙잡으면서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제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떠나서 막 가면서 나를 버림받았다고 하지 말고 나를 같이 가자 하면서 결국 사울 왕은 자기 비석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회개를 못하는 거죠. 왕이 되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그 권력과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높이게 된다는 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결국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높아지고 권력을 쥐게 되면은 결국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영국에서 왜 노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이제 막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막 식민지 땅을 정복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탕수수니 뭐 이게 금과 은강을 파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식민지에서.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노예들을 그 배에다 태워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에 이제 뭐 금을 캘 수 있는 이런 노동력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를 존 누톤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했거든요. 근데 그 존 누톤이라는 영국 분도 처음에는 노예 배 선장이었어요. 노예를 사다가 이렇게 실어다니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똑같다. 원주 뭐 노예라고 해서 막 인격이 없는 이성이 없는 노예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 권력 때문에 스페인과 이런 포르투갈에서 막 그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노예 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뉴턴 목사님이 결국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도 다 풀어주고 노예를 해방을 위해서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리더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는 사람은 일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악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높아지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 순환을 얘기했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물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주님의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한 거는 이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큰 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세상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큰 자의 개념이고 이 세상에서의 큰 자의 개념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가지려고 하는 권세가 바로 세상의 권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33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결국 우리 34, 35 그 이하에 계속 나오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큰 자는 결국 섬기는 자이고 희생과 헌신하는 자이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물어본 거예요.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그때 35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12제자를 불러서 앉히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죠. 섬기는 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거죠. 섬기는 자. 근데 주님은 누구를 예를 들으셨냐 하면은 결국 어린아이를 하나로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튀지 않았거든요. 오병이어를 할 때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먹은 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 숫자를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아니신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천대받는 어린아이 그거를 비유한 거죠.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비유를 하신 건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이유 어린아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파이디온.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같은 계열이에요.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영접한다. 섬겨야 된다.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편지를 받거나 뭐 선물을 받거나 손님이 올 때 우리가 문을 열어서 환영하잖아요. 그런 영접의 의미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거는 어린아이 하나를 집에 데리고 와서 얘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필요를 다 해주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 어린아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다. 사자다. 파견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극진히 먹이고 입히고 잘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자의 자격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영접하고. 그래서 섬김과 영접은 같이 마차의 바퀴처럼 같이 가요. 섬긴다는 소리는 내가 높은 자가 낮아져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비하 인간의 몸으로 종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우리에게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낮아지셔서 그게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면 이 영접이라는 말은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 연약하고 힘없는 아이를 도와주는 것,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섬김과 영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그 나그네 대접을 굉장히 했잖아요.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영접이라는 말, 영접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그 큰 사람의 조건은 바로 섬김과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렇게 모델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모델. 낮은 자리에 종처럼 모셔서 우리를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이 35절에 33절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시고 왕이 되실 때 누가 우리가 높은 그 관직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이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떵떵거려도 결국 이 세상이 끝나면 자기가 죽으면 끝이에요. 진정한 큰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거죠. 오늘날 이제 정말 그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 사람들, 막 교회를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고 권력으로 사용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세상의 권력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 권력을.
정말 우리가 진정한 큰 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큰 자다, 높은 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단의 주교라든지 오늘날 목회자들의 추악한 모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큰 자처럼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그런 걸 누리고 싶어하는 거죠.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큰 자인데, 어떤 이제 주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착한 일을 뭐 선행을 많이 해도 결국은 그걸 통해서 보상심이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선행,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이 죄성, 욕심을 성령으로 우리가 이거를 눌러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성령을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을 불로도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나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태우는 불, 우리의 죄를 씻는 물, 또 바람, 이렇게 설명한 거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태우고 씻고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그 지혜와 그 권세, 명예가 높은 자가 됐을 때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누리려고 하는 권력과 명예는 결국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부활 승리하신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명예를,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섬김과 희생과 헌신,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큰 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해도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무용지물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이 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큰 자가 돼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개념으로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우리의 자랑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봐도 정말 그 조선시대도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죽이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죠. 정말 진정한 리더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될 때, 또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될 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요새 그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리더의 조건,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에 대한 그 리더를 이제 조사할 거예요. 회사가 잘 이렇게 커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커졌다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회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해봤더니 리더가 어떤 리더십이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피라미드 리더십이었대요. 높은 사람 위에 한 사람이 있고 밑에 쫙 직원들이 있어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지시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 근데 그런 리더십을 가진 회사는 조금 발전하다가 다 망했어. 근데 지금 막 발전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면 거꾸로, 피라미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 한 사람이 있고 위에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직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거꾸로 된 이런 피라미드형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 회사가 발전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이잖아요.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 나를 따라오라. 이런 리더십을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정말 내 이기적인 욕망,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리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리더의 모습을 닮아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서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자신들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명예와 탐욕을 가지고 토론하며 쟁론을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